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저도 원래 성향은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TV가 없을 때 이제 TV가 우리 시골에 동네가 150가구인데 세대가 있었거든요. 저기 윗담에 있고 저 섬담에 있고 이쪽 안담에 있고 딱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렇게 딱 TV가 있었어요. 그 TV에 TV를 보고 싶어서 매일 같은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윗동네 그 웃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네 어른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마다 인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주 기여해 주시고 또 동네가 저희 뭐 어떻게 이 외사촌 외갓집 쪽으로 다 이렇게 좀 친인척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TV를 좋아하고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화면이나 글자에 나오는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외우는 걸 좀 즐겨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화 보고 TV 보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해서 보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 가고 오고 보고 이렇게 하면 꼭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2시간, 3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낚시와 바둑도 제가 취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보기 전에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고편이라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도 올라오고 그리고 리뷰도 올라오고 브이로그도 올라오고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막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저거 꼭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고 막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우영우 막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람들 입을 타고 그거 재밌더라 이런 거 하면 잠깐 여기 영상을 찾아보면 진짜 좀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화 본편을 기다리는 예고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그 영화 본편을 기대하는 그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과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화의 본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짐작하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아주 마땅한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월 9일이잖아요. 작년에는 4월 1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부활주일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활주일의 기원은 원래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어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니산월, 즉 유대력 1월이에요. 1월.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이에요. 그 1월 14일을 항상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근데 서방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우리 절기상으로 춘분이 지난 후에 마늘이 바로 마늘이라는 건 뭐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음력인 날짜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특히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딱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맞나? 부활주일이 왜 날짜가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 교회 끌고 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재판받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일요일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하고 기념해서 부활절을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절 기념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그게 뭐죠? 거의입니까? 칠면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머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좀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좀 울었더만은 머리가 좀 그래요. 어쨌든 이 그들이 막 칠면조를 잡고 추수감사주일에 막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부활주일에 뭐 어떤 행사들을 하고 뭐 우리 또 부활주일에 뭐 계란에 삶아서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선물로 받으실 거예요. 그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날이 왜 우리가 정말 주요한 날로 지키느냐?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죽음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꽉 붙잡힌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이 기쁜 날에 함께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여러분 사도신경 혹시 김설희 집사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몸의 부활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요. 초대 교회 교부들과 교회는 이 몸의 부활, 즉 육의 부활이라는 구절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고백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몸에 대한 영원한 미래를 부정하면서 죽은 자라는 그 낱말 자체를 죽은 영혼들이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필요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리는 영혼만 필요하다. 이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그러니까 뭐 쓸모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래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은근히 들어온 세계관과 가치관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혼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하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아나 인격을 뜻하는 의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부활의 날에 우리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도 쉽고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42절, 44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덧입게 될 씨앗으로 우리 몸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맞아요, 썩어요. 우리 몸은 약해요. 우리 몸은 부끄러워요. 욕된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전도서 12장 5절 말씀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거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결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결국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돌아가는 거죠. 인생의 종착점으로 가는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요 다 썩어가요. 그릇만 썩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만물들이 다 썩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와 형벌인 사망은요 누구에게나 임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몸이 장차 썩어질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액면 그대로 진실을 말하면 상당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조금 동네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욕이 있어요. 뭐라고 할게요? 좀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말 하면 제가 대신할게요. 이 썩을 놈. 그러다가 이 여자들은 니은자를 붙이는데 아이고 그거는 좀 그래요. 우리 할머니 욕하면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사람들 그 말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그 어떤 실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게 바로 이 욕짓거리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썩을 존재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죽는 순간에 죽으면 부패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썩고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니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항상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과정 중에 있죠. 세포가 죽으면서 이 피부와 근육과 뼈도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어려서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없고 그래서 결국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우리 어디에 끌려갑니까? 아들 우리 저 뒤에 성우하고 이든이가 있는데 뭘 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과자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걸 무기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한테 과자를 자꾸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 봐놨습니다. 그 자기 편 만들려고. 여러분 과자에 끌려갑니다. 젊어서는 정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작년에는 돈에 끌려가죠. 노년에는 어디에 끌려갑니까? 병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짧은 세월 속에서 종착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결국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질병인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좀 부끄러웠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 때문에 막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 거절당한 후에 그것이 약점이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결국 내가 썩을 몸이고 돌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약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몸을 벗고 주님이 지으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온몸이 찢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얼굴은 철철 흐르는 피로 물드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만큼 비참해졌고 온몸은 채찍으로 갈래 찢어졌습니다. 심장은 파열되었죠.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 그렇게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썩어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낡아지고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치매에 걸립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힘든 투병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짐승에 찢겨서 순교당하거나 온몸에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뭐가 그래 필요하단 말입니까? 왜 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사도 바울은 지금 씨앗이래요. 그게 심겨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겨진다. 씨앗을 땅에 심기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씨인데 우리 몸이 씨앗인데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그날에 활짝 핀 본편의 드라마를 상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심어지는 그런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의 예고편을 우리 보고 지금 살아내라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는
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자가 있어요. 종자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종자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썩어지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제가 이게 뭐라고요?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씨? 배추씨예요. 배추씨. 제가 배추씨를 가졌는데 배추씨가 안에 이래 생겼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배추씨가 있는데요, 이 배추씨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땅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씨 안에는 배라고 하는 배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썩어져야만, 껍질이 썩어져야만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나중에 배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종자, 그 형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저기서 뭐가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주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그 이지선 씨 아시잖아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으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몸이 전부 화상으로 찌들었어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번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지선 씨가 그런 불굴의 노력으로 회복하고 치료받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여러분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지선 씨가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복귀하고 교수가 됐다고 해서 자기 얼굴이 다시 몇 번 얼굴 돌아왔습니까? 자기의 몸이 일반 정상인 것 같이 그렇게 건강한 피부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38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심었을 때 이 배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경험자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경험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몸이 썩어지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아는 경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땅에 심어져서 껍질이 썩은 후에 그 생명이 이어지려면 껍질 맨 안쪽에 있는 그 배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림에 여러분들이 본 것과 같이 새 생명이 식물의 그 씨의 배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와서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육신이 똑같아요. 남자, 여자, 뭐 넓고 어리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나와 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꽃피우며 증거하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가 계속 썩어지는 거예요. 내 껍질이 썩어져야 내 가운데서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자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말 그대로 열매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씨의 껍질과 이 씨의 껍질과 이렇게 새카맣게 된 씨의 껍질과 나비의 번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껍질이 깨어져서 썩는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배아가 성장해서 새싹을 내는 것을 못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여러분, 애벌레와 번데기가 그 번데기 껍질이 깨어지고 썩는 것만 보고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못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아이고 저 번데기 징그러운 거 저거 뭐 어디다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그래서 애벌레 상태가 가장 젊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애벌레 상태로만 있을래?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영광스러운 나비가 되기 직전인데 우리 스스로 절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에 썩어지지만 그 후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예고편을 살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되는 수준은 아직 예고편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본편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날에 그 본편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질 때 우리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몸은 부질없죠. 맞습니다. 낡아지고 병들고 욕되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세월이 속상하고 너무 약해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언제 시간이 지나왔나 고개 한번 돌려보니까 벌써 나이가 70이요 8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썩을 몸도 의미가 있고요, 이 병든 몸도 의미가 있고 이 욕된 몸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인생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분명히 성경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에녹부터 이야기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지금 자기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질문입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몸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을 할 때 화장을 합니다. 막 깨끗이 없어집니다. 진짜 흙으로 돌아가고 공기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또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시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막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오늘 39절부터 41절 말씀해 보면 다양한 육체와 다양한 형체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의 모습으로, 새는 새로,
오늘 여러분 한번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부터 4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하늘을 나는 새에게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육체를 주셨고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형체를 다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 살기 적합한 육체를 주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속하게 되면 그 환경에 알맞은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후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릅니다. 자,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모양은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는데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면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뭐가 나요? 식물이 나요. 그 식물을 누가 먹어요? 초식 동물이 먹어요. 초식 동물은 누가 잡아먹어요? 육식 동물이 잡아먹어요. 육식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어요. 그럼 나 어디 갔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그런 형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육체에 저마다의 독특한 영광이 있습니다. 따로 다르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찔린 상처, 창자국, 못자국 제사장이 만져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 자리를 함께 했었잖아요. 이전 몸에 있던 흉터나 장애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상호 비교 속에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비교 속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각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내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국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 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을 한계를 두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에다 씨를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몸과 변화된 이 몸은 우리의 재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출현이 영의 출현이거나 단순한 환각이 아니듯이 우리 몸도 우리 몸의 형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사 드릴 때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밥 먹고 간다고 숟가락 꽂아 놓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떠서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교회 다니고 나서 그걸 밤을 새워서 관찰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왔다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제사 음식을 차려 놓을 필요 없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럼 좋다, 나랑 합의를 보자 그러면서 밖에 음식은 차려놓고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자. 2년을 그래 했습니다. 2년을 그래 하고 그 2년 뒤에는 그 제사 음식도 없앴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심었을 때 여기에서 배추가 나오잖아요. 도토리 그 나무 열매를 뿌리면 심으면 참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갓난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 형태가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지시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고 동행 중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제한적이에요. 출근길에 중요한 약속 자리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조바심하며 차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일도 부활의 몸을 가질 때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일, 늙는 것도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빼앗기고 통곡하는 일도 부활 이후에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그러면 젊었을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노인이 젊은이 보고 아이고 좋다, 참 젊음이 좋다, 자네는 늙지 말게 이러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중얼중얼 하는데, 그럼 나보고 젊어서 죽으란 말인가? 여러분, 늙어서 죽어도 문제이고 젊어서 죽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체는 죽기 직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부활을 가두지 마십시다. 그럼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33살이 제일 좋겠다. 저는 33살 별로 안 좋아요. 깡 마르고 볼품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갈대같이 생겼다는 갈대같이. 예수님은 33살 제일 보기 싫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있는데 이것도 흡족하지 않죠. 그러면 몇 살 때 부활해야 좋을까요?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을 하면 부활할 때 괜찮나? 장기 기증하면 어떻게 되지? 전쟁터에서 팔을 잃어버리고 의수로 평생 살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몸으로 다시 그러면 부활한다? 난 싫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따라합니다. 걱정도 팔자다.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임혜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 그게 부활의 영광일까요? 그게 영광체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린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고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육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영광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장애가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몸의 부활은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그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지적인 장애가 있어도 하늘에서는 영광의 부활체로 일어날 때는 그 지혜가 다니엘보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그 형체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 15장 40절에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자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까 형체를 살펴봤잖아요. 그건 알로스예요. 알로스. 단어가 같은 종류인데 다르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로 나타날 때는 헤테로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건 아예 종류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 비유로 이거 심으면 이거 나오는 거는요,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부활의 영광체는 아예 종류가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 갈 때 우주복을 입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무중력에서 그냥 우리 몸이 터져버린대요. 그냥 우주복을 맞추는데 이소연 씨가 그때 우주복을 맞춘 게 그때 당시에 5억이었대요. 5억. 근데 산소통을 메고 나가려면 2시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그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일어나기만 하면 두통이 일어나고 허리는 쑤시고 팔다리는 아프고 오십견은 오고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활체에 반영된다면 끔찍하겠죠.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실 그때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요즘은 9988234라 그러잖아요. 9988234 뭐예요? 99가지 팔팔하게 2, 3일 앓다가 죽는 거.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사실은 제가 선곡한 곡인데 곡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먼저 천국 보낸 우리 아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내고 여기 강단에 처음 왔을 때도 제가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에 그 어떤 육의 부활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그게 현실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심겨져서 보십시오. 심겨져서 이게 썩어진다고 했습니다. 썩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플 수 있죠. 당연히 아파야 되죠. 힘들어야 되죠. 그래서 종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 지금 문으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이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물 없는 곳 하늘을 하늘에 쌓은 소소망인데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여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은 결국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부활의 몸체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믿을래. 너무 이상하고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도 안 믿고 안 좋아도 안 믿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있는 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부활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지금 예고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편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기쁜 그날이겠어요. 그날에 만나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같이 그런 잔치 자리를 벌이는 그런 복된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